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성도라면 승리를 늘 갈망하며 살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승리란 죄로부터의 승리자, 이 악한 권세로부터의 승리를 말하는 거죠. 죄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갈망하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많이 넘어지시죠? 네, 저도 많이 넘어지거든요. 자, 죄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그에 따른 죄책이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반복되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다 보면 예배의 감격도 식어지고 어느새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좀 조심스럽고 좀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그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다 보면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긴 한가? 내가 믿음이 있기는 한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신앙의 기쁨도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번뇌만 남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자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우리는 그러한 불안과 염려를 벗어버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는 것, 그렇게 되면 마치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뽑아주시고 죄를 지을 수 없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혹시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늘 이러한 싸움들이 계속되는 거죠.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릇된 일들도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중심을 내려놓는 일들도 그 못지않게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옛 습관, 옛 생활 방식, 옛 태도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습관,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태도를 익히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을 하기만 하고 싸움에서 지기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싸움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가 중요하겠죠. 이기려고 싸움하지 지려고 싸움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치열하게 싸우면 됩니까? 열심히 싸우면 됩니까? 죄를 안 짓기로 수십 번 결단하고 애를 쓰면 되는 것일까요? 저 오늘 이러한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1장 14절을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다행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을 때 그 사람은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대체 누구에게 이런 일을 행한단 말인가? 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한단 말인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수장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을 거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이 축기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요? 네. 사탄의 종로로 타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적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선언하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를 못하고
원래 자기가 있는 곳을 찾았는데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네, 깨끗하게 청소된 곳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납니다. 네. 뭐 말씀이 믿어지는 그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정말 병이 낫기도 하고 마음이 회복되기도 하고 기적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는 일들은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너희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자유로워졌음에도, 너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 자유로워졌음에도 다시 그러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나의 귀신이 나간 사람이 자신보다 더 악하고 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이전에 자신이 있던 그 사람을 더 사로잡는, 더 좋지 않은 상황 또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경험한 그 신비한 그 어떤 체험보다 사실상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적으로든 눈에 보이는 역사든 기도의 응답이든 그 어떤 경험을 여러분들이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만 끝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게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악한 7귀신과 함께 다시 찾아온 귀신에게 이전보다 더 큰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면은 깨끗하게 치료되었고 청소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누가 없었다? 그 빈자리에 누가 없었다? 주인이 없었다. 아무도 없는 빈집의 상태로 내버려뒀다라는 것이 문제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제가 이제 요나 설교 많이 했죠, 여러분. 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많은 이들이 요나가 물고기에 잡혀 먹히고 3일 만에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에 따라 니네의 온 백성과 가축까지 회개한 그 표적, 네, 그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표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후회다,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돌이키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이 뭡니까? 인생의 화살표가 바뀌는 거죠. 인생의 방향, 목적, 가치, 우선순위,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갈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방향이 바뀌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넘어집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는 또 제 가운데 괴로워하며 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입니까? 애쓰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여러분 정도 되면 다 애쓰는 분들이잖아요. 길을 쓰고 노력해 보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근데 왜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걸까요? 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야지, 더 이상 여기서 머무르지 않아야지, 끊어내야지라는 생각으로 처절하게 이 죄와 싸우는 것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법은요, 죄를 이기는 아주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의를 향해서 방향을 전환해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 일들에 관계된 삶일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에 관계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정욕을 떨쳐내려고 몸부림치는 음란한 마음과 행동을 멈춰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출발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제하는 생활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젊음 가운데 일어나는 정욕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일들로, 현재의 절제와 거룩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차 내게 허락하실 더 큰 기쁨을 소망하는 일들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게으름과 싸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게으름을 피우는 것만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활동적으로 사는 법과 부지런히 질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내면이 이 유리잔과 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유리잔에 제가 물을 다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잔이 텅 비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짓기를 중단할 때 우리의 유리잔은 텅 빈 상태와 같고, 선한 무언가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또 다른 죄가 몰려와서 유리잔을 채우고만 만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즉, 죄를 죽이고 죄를 안 짓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막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새롭고 선한 행실로 우리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고질적이고 죽이기 힘든 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정반대의 선한 행실을 찾아서 그것을 입는 법을 배우고 힘껏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습관들, 새로운 생활 방식들, 새로운 갈망, 새로운 기쁨을 입는 법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 담배를 끊게 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담배를 끊게 된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되게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완전 골초였대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나가다가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읽었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속이 너무 답답해서 말씀이다가 막히면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고, 그렇게 열심히 담배를 피면서 말씀을 읽었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읽는 중에 처음에는 자신이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이 자신을 읽는 경험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말씀을 막 읽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과 이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일들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울고 또 울다가 어느샌가 담배를 태우자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라는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담배를 끊으려고 애를 쓴 겁니까? 담배를 끊으려고 애를 썼나요?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피는 거 하면 안 되지, 담배를 끊어야겠다라고 애를 썼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도 10몇 년 전에 야베스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나쁜 건 다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야베스에 오고 나서 여기서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일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경험되고 은혜가 채워지니까 그전에 그토록 저를 사로잡던 죄의 습관들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묵상하는데, 근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뭐예요? 죄를 짓는 자신이고 죄를 짓는 그 행위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이 생각으로는 결국 죄를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의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점점 멀어져서 의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죄가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를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죄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죄 가운데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건이 뭡니까? 죄를 안 짓도록 애쓰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어떤 중요한 어떤 과제입니다. 근데 관건은 뭐예요? 죄를 짓냐 안 짓냐의 어떤 문제보다, 또 내가 넘어졌느냐 안 넘어졌느냐의 문제보다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다 부산 사람이니까 바닷가 다 가보셨죠? 혹시 바닷가 안 가본 사람 있어요? 우리가 온몸에 이렇게 모래를 묻히고 파도에 이렇게 뛰어들면 어김없이 파도가 우리를 덮치죠. 자, 그때 우리 몸에 묻어있던 모래가 어떻게 됩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1000번을 뛰어들면 파도는 몇 번 동안 우리를 덮쳐서 모래를 씻어냅니까? 1000번 동안 씻어내서 우리의 몸을 씻어냅니다. 뛰어들 때마다 모래를 씻어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우리가 얼마나 못난 모습이든, 또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넘어졌든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를 향한 은혜의 파도는 항상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파도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제가 하트기도 오기 전에 또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용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를 씻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면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가늠할 수 있는 크기라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상했던 반응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머리를 우리가 세차게 흔들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또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이것만큼은 하나님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뭐라는 거예요? 은혜의 파도는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덮는 거예요.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머리로도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강력한 권면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가 훨씬 더 강력한 권면입니다. 마귀와 싸우려고 너무 애를 쓰거나 죄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에너지를 다 소진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도망가고 죄는 사라지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의 죄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죄의 문제로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죄의 어떤 습관 때문에 짓눌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 죄를 또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지 못하겠지, 번뇌하고 씨름하고 고통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더 높이고 영적인 일에 전심을 다하라는 거죠. 쉬운 말로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물을 뒤집어 썼다고 어떡하지? 나에게 이 오물 냄새가 나는데 어떡하다가 내가 이 오물을 뒤집어 썼을까 고민하면서 계속 그 오물 주위에 머물지 말고 그 오물 주위를 떠나 깨끗하고 넓고 시원한 계곡으로 뛰어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죄악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덮고 가리우실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가 뭡니까? 어떤 죄라도 씻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으니까 너희는 더 이상 죄악과 죄책에 매여 있지 말고 그 은혜의 폭포수 밑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시시한 것, 나를 괴롭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전혀 다른 세계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시선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힘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로 모인 이 기도회처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련회나 선교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잔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이상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경험하고도 우리는 또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 목마름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한시도 나를 비우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나를 채우기에 힘쓰는 거죠. 귀신이 떠나간 그 자리를 빈집으로 놔뒀다가 더 악한 7 귀신과 함께 돌아온, 그래서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형편이 되어버린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를 꼭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당장에 해결됐다고 해서 여러분의 성전을 빈집으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안 지어야지 정도의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영역도 그분이 주인 되시지 않는 빈 영역이 없도록 끊임없이 전진하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부터 오는 넘치는 체험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다 경험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